오늘 성경 본문 세 구절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한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어떤 인생이기를 원하십니까? 사람은 누구나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알고 보면 그 원하는 바가 거의 비슷합니다. 사는 방법은 달라도 모두의 소원이 비슷하다는 것인데, 행복하게 살고 싶다, 평안한 인생을 살고 싶다, 보람찬 인생을 살고 싶다, 영광된 인생을 살고 싶다, 자식들의 삶이 잘 열렸으면 좋겠다 등등이 그것입니다. 인생에서 이것에 반대가 되면 그것이 곧 불행입니다. 행복하지 않다, 평안이 없고 불안하다, 보람차지 않고 무가치하다, 영광되지 않고 수치스럽다, 자식의 삶을 보니 답답하다. 그럴 때 인간, 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불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승리와 그 모든 복된 길은 어디에 있을까? 단언컨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안에 이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것까지만 가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아니, 모든 피조된 존재가 다 그렇습니다. 소나무가 1000년을 살 수 있지만 움직일 수 없어. 지정된 것까지만. 그래서 소나무는 태어난 곳에서 그냥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생명의 연한이지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물고기도 물 속에서만 살도록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물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물도요, 바다가 저렇게 깊어도 다 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깊이도 다 정해놨습니다. 몇몇 회부터 몇몇 회까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이상 들어가면 압력을 이기지 못해서 죽습니다. 또 난대류, 한대류, 각기 그 온도도 다르게 정해서 그 온도 안에서만 살도록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을 벗어나는 것은 곧 죽음이고 그것은 비극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있지만 그것은 자기의 온도와 자기의 깊이를 벗어난 물고기처럼 자기를 위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수를 혹시 해보셨는지 모르지만 물속에 잠수를 해서 3m까지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4m까지도 괜찮습니다. 5m가 들어가면 귀가 조여오고 10m를 들어가면 코피가 터지고 압력을 이기지 못합니다. 물고기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만큼 벗어나면 거기가 압력이 터지는 지점이 되고 그곳이 문제를 일으키는 지점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소나무에게 흙을 허락했다면, 물고기에게 물을 허락했다면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허락했습니다. 하나님 안에 살도록 결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방법도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휴머니즘이라는 사상이 15세기, 16세기에 유행하면서 인간을 인간답게 살자, 인간의 답은 인간 안에 있다고 여기고 계몽주의와 함께 인간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벗고 싶으면 벗고, 입고 싶으면 입고, 가지고 싶으면 가지고, 그 모든 것을 인간 본위로 돌아갔는데 인간의 비극은 그때부터 더욱 시작되었습니다. 진정한 휴머니즘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때 인간이 인간다워집니다. 어떻게 인간다워지느냐? 우선은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마음이 고요하니까 인생이 고요해집니다. 내가 고요하니 나와 너의 관계가 고요합니다. 나와 너의 관계가 고요함으로 평안과 축복이 이제 내 품에 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선한 것이 내 안에서 작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아름답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평안하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눈부신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소나무가 그 자기 땅에 뿌리를 잘 내리면 소나무가 계절을 타지 않고 푸르고 청청한 것처럼 하나님 안에 깊이 들어간 사람은 고난의 계절에도 푸르고 형통의 계절에도 푸르고 바람이 부는 날에도 푸르고 그 인생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는 대로 이것은 결정된 것입니다.
소나무가 땅 위에 사는 것이 결정된 것처럼, 물고기가 물에 사는 것이 결정된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은 결정된 것입니다. 이것을 발견하느냐 발견하지 못하느냐가 그 인생의 과제이긴 하지만 그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그 영혼 안에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우리는 큰 부자가 되기를 원하기도 하지만 큰 부자들은 의외로 많은 두려움 속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많은 돈을 어떻게 해야지, 내가 어떻게 잘못되는 거 아니야, 늘 두려움에 눌려서 산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 사람에게는 평안이 있습니다. 참 행복이 있습니다. 주고받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살기 위한 치열한 싸움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고 여유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것은 연쇄적으로 더 아름답게 사방으로 번져가면서 내가 손을 대었다 놓는 곳마다 다 복이 되어서 내게 안겨지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에게 먼저 권해드립니다. 2020년 새해에는 더욱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믿음 안에 사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이 시간에 첫 번째로 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시편 121편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런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산을 보았을까? 그리고 하나님을 떠올렸을까? 산은 문제를 가리킵니다. 이렇게 큰 문제를 어떡하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보았더니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산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2020년도 전혀 다르지 않은, 2019년과 별로 다르지 않은 그런 코스로 가게 될 것이고, 그 코스는 언제나처럼 난 코스일 것입니다. 그런데 산을 보니까 답답하고 산을 보니까 죽을 것 같은데 산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나의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바다의 파도가 당연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계절에 파도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가 믿음 안에서 승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네가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그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그 문제도 해결할 수 있으며 또한 네가 마음에 소원하고 있던 그 모든 좋은 것의 행복도 품에 안을 것이다.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신앙이 참 좋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사람 안에서 행복이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은 그의 경제적인 형편과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 안에서 나는 행복해요 라는 고백이 있어야 그가 진짜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너무 우리 힘으로 살려고 하는 성향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찢겼고, 그러다가 아프고, 그러다가 찔렸고, 그래서 신앙으로만 오늘을 살고 있는데 진정한 고백은 내가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남들이 보기에 어떨지 모르지만 내 영혼이 말하기를 내가 행복하다고 말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2020년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고 행복하게 되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나는 행복해요. 자기 가족을 보고도 나는 행복해요. 당신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축복의 새해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 이야기가 되겠는데 사실은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꼭 붙잡으시면 여러분은 진정한 승리자가 됩니다. 우리 다 함께 이사야 43장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합독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를 지은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좀 더 공격적인 신앙생활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배울 때 여러분의 생애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영상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영상이 짤막한데 함께 보시고 강력한 도전을 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월가에서 투자하는 사람이고 애플, 구글, 아마존
한 회사당 보통 한 1,000억에서 1조 정도 투자한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저는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간으로 투자한다고 보시면 돼요. 투표가 민주주의에 중요한 것처럼 투자는 자본주의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많은 나라에서 투자가 잘못돼서 투기가 돼버렸거든.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정당한 가격을 매기는 것도 좋아하시네. 투자를 하면서 정말 적정한 가격을 시장에 내오게 하는 것, 또 회사들을 잘하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저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본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좋은 회사들을 만들었을 때 정말 사람들의 생활이 윤택해지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의미를 너무 작게 보다 보면 사람들의 생활이 아주 불편해지죠.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만들어 주셨다고 나왔거든요. 그렇게 섬세한 하나님, 우리를 조금이라도 좋은 옷을 입히시려고 하는 이 회사들을 저희가 투자할 때, 특별히 새로운 회사들이 나오면 굉장히 궁금해요. 이게 어떻게 사람들의 그 생활을 풍요롭게 할 것인가. 링크드인이라는 회사는 사람들이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자기 적성에 맞는 직업을 가서 찾아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걸 좋아하시겠습니까? 안 좋아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좋아하시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거하고 똑같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이 땅에 왔고, 나는 하나님의 시키신 일을 한다. 그리고 잘 하셨고, 또 정말 젠틀하게 정말 사람들을 사랑하시면서 하고, 그게 문화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엔 사람들을 많이 키우셨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투자하려고 노력합니다. 많은 월가에 있는 특별히 아주 돈 많고 잘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짐을 무거워해요. 그러니까 돈이든 파워든 그 사람을 누르는 힘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죠? 뭐 다들 경험하는 건데, 삶에.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나의 버든은 가볍다고 하시니까 전 되게 가벼워요. 투자하려고 하는 것도 정말 어떨 때는 힘도 필요하고 결단력도 필요한데 제가 그게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니까 어떻게 보면 겁 없이 투자하는 거죠. 죽음에 대한 겁도 없고, 뭐 돈에 대한 돈을 무서워하지도 않고, 돈은 쓰면 되는 거니까. 이제 그런 거, 자유에 대한 거에 굉장히 궁금해해요. 사실은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성경이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운영하시고, 그러니까 저의 삶 자체를 어떻게 보면 영화로 표현하자면 전체 영화를 봤기 때문에 이게 어떤 스토리고 내가 하는 역할은 뭐고, 그러면서 더 잘하고 싶은 생각도 나고, 건방져지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과 시각으로 현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나는 가장 중요한 투자와 트레이드를 벌써 했어요. 네? 밭에서 보물을 판 사람, 나는 그 보물을 봤기 때문에 다른 거가 상대적으로 우스워 보이는 거예요. 네? 그렇죠? 여러분도 예수님이라는 영생을 주신 이 세상의 우주의 창조자, 운영자, 우리를 다시 살리실 분을 발견했는데 다른 거는 그냥 그 자리에 가야죠. 그죠?
저희 회사에 보면 배우고 행하고 가르쳐라라는 말이 써 있어요. 들어와 보시면. 근데 그게 어디서 나왔냐면 에스라서 7장에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 재단에서 하는 Just Show Up Book Club을 회사에서도 정확히 합니다. 그래서 피터 드러커 책이던 투자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는 이런 책들을 저희가 아예 오디오북으로 만든 다음에 저희 직원들이 같이 저희들은 우리 리셉션 하시는 분들부터 저희 회장님까지 모여서 그 자리에서 책을 읽고 토의하고 그리고 이게 좋으면 내부적으로 나누고 또 주변의 분들한테도 나누고 그렇게 하죠. 특별히 월가나 이런 데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런 자리에서 있을 때 제 몇 명 친구들하고 그들 예수님의 영접 기도를 하고 그럴 때 너무 좋았어요. 정말 좋은 결과를 내고 좀 하나님의 컬처를 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본가를 만들 때 너무 기뻐요. 무슨 얘기인지 느낌이 좀 옵니까? 이분 이름이 빌황이에요. 이분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따라서 17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이민을 가게 된 이유는 부모님이 멕시코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그런데 미국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요. 세상을 떠났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 길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빌황의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래는 이게 한국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으로 황성국인데 성국아 하나님한테 약속한 거니까 엄마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멕시코로 간다. 너는 미국에 남아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아라. 너한테 꼭 부탁할 게 2가지 있는데 들어주겠느냐? 그랬더니 들어주겠습니다. 2가지가 뭐죠? 그러니까 첫 번째,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을 놓지 말아라. 2번째, 하나님께서 너에게 큰 돈을 주실 것인데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너에게 큰 돈을 주실 것인데 그 돈은 네 돈이 아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다가 온전히 다 써라. 11조만 안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너의 모든 것을 다 써라. 약속할 수 있겠느냐?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멕시코로 떠났고 이 빌황은 고학을 하면서 UCLA를 졸업을 하고 카네기 멜론대 MBA를 거쳐서 타이거 펀드라는 회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타이거 펀드에 들어가서 이 빌황이 투자하는 게 계속 대박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타이거 펀드 회장이 도대체 저가 누구냐는 거지. 저를 불러와 봐라. 불러와서 그가 투자하는 방식을 물었더니 성경이다. 그러면 네가 아시아를 맡아라. 그래서 아시아 지역 전체의 투자 이제 에이전트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굴지에 미국 월가에서 가장 성공한 한국인이 됩니다. 그야말로 거부가 됩니다. 그런데 그는 어머니의 말씀을 잊지 않습니다. 그는 아주 가난하고 어려운 고학생 시절에도 하나님을 놓지 않았고 또한 그렇게 거부가 되었는데도 하나님을 놓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에 대해서 어머니가 말해준 대로
자기의 이 모든 수입을 어떻게 쓸까를 고민합니다. 이 사람은 무슨 말을 하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제대로 쓸까? 자기가 겁난 건 그렇게 돈이 없어질까 겁이 나는 게 아니라 이 돈을 잘못 쓸까 봐, 쓸데없이 많이 벌까 봐, 그게 제일 겁이 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글을 지금 여러 방면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하냐면요, 이분이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할까?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혀야겠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니까. 그래서 뭐 차인표라든지 이런 분들을 섭외를 해가지고 100명의 연예인들을 동원해서 그들을 성우로 사용해서 드라마 바이블이라는 성경을 이제 낭독하는 것을 만들어서 100시간 안에 이 성경을 다 읽을 수 있도록, 신구약을 다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뭐 엄청난 자기 혼자의 자본을 동원해서 그 모든 일을 해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또 도울까?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돈을 쓸까? 그러다가 성경을 해석해주는 책을 읽히자. 그래서 사방에 이제 책을 공급할 방법을 찾던 중에 아주 중요한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과 더불어서 이제 책을 나눠주는 운동을 시작하는데 그게 뭐냐면, 저도 거기 지금 가입이 돼 있는데 3명 이상만 모여서 어떤 책을 읽고 싶습니다 하고 요청하면 책을 보내주는 겁니다. 새 책을. 돌려보는 게 아니에요. 영구히 자기 책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모여진 그룹이 지금 1,400개 그룹을 넘었습니다. 제가 신청할 당시에 벌써 1,500그룹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 자본을 다 혼자 댑니다. 얼마 전에는 한국의 한국 뉴욕 대학, 한국 뉴욕 주립대학교 도서관을 직접 세워서 기증해버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나 살기도 바쁜 그때에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그 가난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지금 공부해야 한다. 그리고 돈이 많이 벌렸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걸 제대로 써야 된다. 그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어려움을 겪을 때 어쩔 수 없다, 나는 지금 돈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형통해졌을 때 뭐 내가 수고해서 번 돈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그것에만 초점을 맞춰서 투자도, 인생도, 모든 설계도를 거기다 그려놓던 거죠. 제가 그래서 오늘 제목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보라. 여지껏은 우리가 이기적으로 나만을 위해 살았고 내 욕망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나를 짓밟았다면 이제 하나님이 믿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선택해 보자는 것입니다. 2020년이 기적의 해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걸음을 출발해 보자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인생은 빌황 한 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뭐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링컨, 그 어떤 사람입니까? 엄마가 링컨 10살 때 세상 떠나면서 성경 한 권을 남겨줬습니다. 이것 안에 답이 있다. 하나님 안에서 살거라.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거라. 그런데 10살짜리가 그걸 받아들고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뭘 기뻐할까를 생각하며 살았더니, 그 학력도 초등학교도 졸업 못한 링컨이 미국 역사상,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한 인물로 오늘도 기록되어서 우리 속에 도전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그 생각을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을 향해 거룩한 몸부림을 쳤던 것이죠. 뭐 우리가 잘 아는 워너메이커 같은 사람, 그 사람도 워너메이커도 초등학교 2학년까지밖에 학교를 못 다녔죠. 그런데 어떻게 만나게 된 주일학교 그리고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도전했는데, 교회 앞에 들어가는 골목에 비가 오는 날 사람들이 일로 뛰고 절리 뛰고 마른 땅을 밟고 가려고 그러는데, 벽돌 공장에서 일하는 이 워너메이커는 10살밖에 안 된 게
벽돌을 자기가 주급으로 받은 돈을 갖다가 한 장씩 갖다 깔고 한 장씩 갖다 깔고 온 골목을 다 깔아서 사람들이 마른 바닥으로 건너가게 하다니 나중에는 백화점의 왕이 되고 재신부 장관이 되고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주일학교, 한 개의 단일 주일학교로는 가장 큰 역사상 무려 10,000명이 넘는 주일학교를 섬기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죠. 우리는 너무 이기적으로 살고 있었을지 모르고 하나님을 저 멀리 두고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무조건 살면 되는 거야. 무조건 배부르면 되는 거야. 무조건 돈이면 되는 거야. 나 편하면 되는 거야. 우리는 거기다가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살든 죽든 어쨌든 간에 나는 지금은 이긴다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까칠한 그리고 아주 메마른 그리고 볼품없는 모습으로 서 있는지 모릅니다. 사실 뭐 역사 이야기를 하면 끝도 없습니다. 뭐 윌리엄 캐리, 아도니 람저드슨, 허든 테일러, 뭐 슈바이처, 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영광된 삶에 도착했는데 그들이 다 누구냐? 누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결정했던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언제 기적이 되겠습니까? 전능하신 분이 내 인생에 함께 할 때 그때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는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도록 그렇게 살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창조의 그 원칙에 맞게 내 인생을 그렇게 주 앞에 드렸더니 그 주님께서 나를 받으시더니 나를 움직여 가시더니 내 인생에 꽃을 피우시더라는 것입니다. 뭐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예전에 유행했던 다니엘 학습법 있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부한다. 김동환.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뭐야? 이 사람들 앞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더니 뭐가 됐습니까? 서울대를 수석으로 졸업했다. 서울대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지혜도 얻고 그것으로 이슈가 돼서 삶의 승리도 이루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새해 벽두에 우리 딱 한 가지 결심을 합시다. 내가 오늘 믿음으로 살겠다. 이거 하나.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번 살아보겠다. 나를 위해 살았는데 이렇게 초라하잖아요. 나를 위해 화를 냈는데 이렇게 초라하잖아요. 나를 위해 삐졌는데 이렇게 초라하잖아요. 나를 위해 밤잠을 못 잤는데 이렇게 초라하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생애를 다시 한번 걸어보는 것이죠. 믿음도 더 일찍 나와서 예배 준비하고 믿음의 열정을 더하며 또한 우리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에 두고 다시 이 일에 도전하는 것이죠. 저를 높이면 우리를 높이신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잠언에 수도 없이 반복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올해는 2020년에는 주를 영화롭게 믿음으로 그 가운데 승리의 역사를 정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세 번째로 나눌 말씀은 마지막 말씀이 되겠는데 왜 사람들은 믿다가 넘어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저렇게 힘없이 픽 쓰러질까? 왜 작은 일만 있으면 나가 떨어질까? 심지어 나 예수 안 믿어 이 말까지 할 수 있을까? 왜 그럴까 도대체? 그 마지막 이유가 오늘 본문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46절부터 49절까지를 교독해 보겠습니다. 한 절씩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요동하지 못하였거니와 아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또 우리의 공든탑이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성경을 통해서 또는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에 주장해 주시는 바를 따라서 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을 짓되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같이 행하는 믿음이면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도 넘어지지도 쓰러지지도 않을 것인데 그냥 귀로만 믿고 행함으로는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여러분, 형식적으로 믿어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급한 날에는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주여 주여는 누구나 다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제가 탁구를 치다가 틀림없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인데 오 주여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나 홍 선생님 주님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목사님이 부르는 주와 내가 주가 다릅니다. 난 술주자입니다. 어젯밤에 술을 많이 먹었더니 탁구가 안 되네요. 다급한 날에 무너집니다. 가짜 믿음은 다급한 날에 다 무너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 작은 일에 그렇게 넘어질 수 있습니까? 행하는 믿음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냥 단번에 풍지박산이 나버리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무엇에 순종하며 살고 있을까요? 욕망, 욕심, 감정, 또는 내 안에 상처받은 열등감, 그것에 사로잡힌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끝나지 않을 욕심과 욕망, 현재의 필요, 그리고 상처받은 심령으로 매일을 살면서 엉망진창의 운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은 나의 인생의 핸들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인데,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의 핸들을 잡고 지금도 마치 아이가, 면허 없는 아이가 막 엄마 키를 훔쳐서 끌고 가는 것처럼 여기 갖다 받고 저기 갖다 받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 안에 아름다운 욕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것, 그리고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꾸만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이 습관화되면서 육체를 따라 살면서 계속해서 넘어지고 흔들리고 하나님을 입술로는 인정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간증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방식이 뭡니까? 그 방식은 주인 바꾸는 것입니다. 주님을 진짜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장하는 모든 것에 아멘 하는 것입니다. 내 계산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주장하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손해처럼 보여도 그때 나의 삶이 진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고 그 주님은 우리를 책임지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형리라는 전도지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왕자에 나 자신이 앉아 있으며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밖에 있습니다. 모든 일을 내 자신이 주관함으로 자주 좌절과 혼란에 빠집니다. 내 인생을 내가 운전하다 보니까 계속 시행착오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초행길입니다. 두 번 사는 인생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미지의 땅을, 지금 앞도 보이지 않는 땅을 가면서 한 번도 운전해 보지 않은 코스를 지금 자기가 끌고 가느라고 여기에 떨어지고 저기에 떨어지며 오늘도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보면 욕심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욕심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께 순종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그 결과들을 오늘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육체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유업을 받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성령께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책임질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러므로 2020년에는 핸들을 주님께 드리는 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며 그분의 뒷자리, 그분의 옆자리에 앉아서 그분의 운전하심의 승리를 믿으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새해가 되면 저랑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분들은 수도 없이 들었던 이야기, 새해가 온다고 새 인생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하게 말씀드렸던 세 가지,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그 사람, 그의 인생은 새날이 됩니다. 언제까지 신음 속에 살고 허무 속에 살고 넘어졌다 일어나기를 반복하며 살겠습니까? 이제는 믿음을 더해야 할 때고 뜻을 하나님의 영광에 두어야 할 때고 이제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따라가야 할 때입니다. 그러면 2020년은 흘러가는 해가 아니라 또 한숨의 한 해가 아니라 내 인생의 새날을 정복하는 빌황의 고민이 뭡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살까? 이 거룩한 고민을 우리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다시 꿈꾸고 다시 믿음의 자리로 나서서 기도를 쉬던 사람들은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주님을 다시 붙들어야 할 사람들 다시 붙잡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도전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그 풍성한 계절과 내가 역사 속에서 한 귀퉁이 또는 이 역사 속에 쓰임받는 귀한 삶의 주역들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